반갑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와서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는데,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되게 낯설기도 하고, 또 되게 새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 정말 자녀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또 이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부족한 종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한 만큼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더딥히셔서 온전한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말씀은 전체적인 성도에 관한, 전체적인 교회에 관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들은 대부분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제 바라보고 고치려고 편지를 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는 뭐 아볼로파다, 뭐 누구는 바울파다 이러면서 나뉘어졌었잖아요. 이제 그런 나뉘어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했었고, 또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고치고자 갈라디아서를 썼었죠. 근데 오늘 에베소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뭐 지적하거나 고치려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의 그런 하나됨과 연합됨,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 중심적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고 다른 사도들의 서신들을 보면
항상 주기적으로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좀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좀 알아가라고 그들이 강조하고 그들이 힘을 내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진 자였잖아요. 학문도 가졌었고 혈통적으로나 그의 지식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귀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한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너희들 또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이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가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옥에 갇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전하고자 했고 그들이 전하고 그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전파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그리스도의 지식, 그것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갈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조금밖에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잠깐 보고자 하는데 17절 가장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고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TV에서 장님 되시는 분이 이제 안구 수술을 받고 눈을 이제 보고 이제 세상을 보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한 몇십 년 동안 이제 눈을 이제 뜨지 못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구 이식 수술을 받고 눈을 뜨게 됐죠. 그랬는데 이제 그가 예전에는 뭐 초록색, 뭐 빨간색, 뭐 파란색 이러면 그냥 설명으로만 들었잖아요. 초록색이 어떤 것인지, 뭐 파란색이 어떤 것인지, 빨간색이 어떤 것인지. 그게 설명으로만 들었지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아, 초록색이 이런 것이구나. 아, 빨간색이 이런 것이구나. 아, 보라색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진짜 정확하게 보고 내가 이제 듣기만 하였던 것을 바라봄으로 더욱더 깊이 알게 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냥 듣기로만 안다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말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거 조금밖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서 바라보고 생활한다라는 것은 듣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배운 것과는 다른 정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파란색은 그거였고 빨간색은 그거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형식적인 것 그냥 보기만 하여서 우리가 그냥 이제 듣기로만 하였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짜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가야 되냐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성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되게 없어요. 참 소망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바라봤을 때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이제 선임이라고 그러죠. 저보다 위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제가 크리스천이니까 궁금한 게 많나 봐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제 20대잖아요. 그 사람들은 20대란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요새는 구원이 한 가지 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 뭐 기독교도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불교도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천주교도 구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구원의 길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또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다른 데도 길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굳이 한 가지 길만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험난한 시대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시대는 험난한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을 취급으로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단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저희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핍박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정말 참아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고난이 너무나 심하니까 너무나 역경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부르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망해가는 우리를 소망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봤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해요. 그가 많은 축복을 누렸고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욥이 그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 마귀한테 그런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의롭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그 마귀 사탄이 이제 그의 믿음을 흔들고자 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기 시작하죠. 그러면 제가 너무나 험하고 고난이 역경이 심해지니까 그 와이프조차도 그 아내조차도 차라리 그냥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버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난과 역경이 가득 찼겠어요. 그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믿었던 사람마저 배신할 수도 있고 정말 가장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욥으로서는 맞아요. 다 이해할 수 없었고 욥으로서는 너무나 힘든가 고난과 역경이었지만 그가 그 고난과 역경을 다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을 때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이제는 배웁는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욥이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자녀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소망을 반드시 알고 가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 정말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러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또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제 천국의 그 기쁨, 그 천국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기름진 것과 골수에 넘치는 것들 또 정말 맑은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제하여 닦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잔치잖아요. 잔치고 풍성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아서 이제 장차 갈 그 고향은 정말 풍성하고 차고 넘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끝이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풍성한 것이 또 하나가 있죠. 충만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너무나 제약된 세상이고 우리가 너무나 제약되기 때문에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완전하게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완전하게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조금 그 맛보기만을 보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 그 기쁨, 그 은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가 충만하고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이 되면 집을 가잖아요. 이제 뭐 설이나 추석이나 뭐 여기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집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절 때 되면 뭐 어머니들이 음식을 막 하세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또 이제 편안함도 있어요. 집에 가면. 이제까지 내가 익숙한 곳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곳에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는 내가 교제하고 내가 함께 살아왔던 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곳에 가족이 없다라면 그곳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아무리 편안할지라도 그곳에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한테 갈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우리 본향에 간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곳에 풍성한 것이 있어요. 충만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필요 없고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우리의 풍성함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만족함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받아서 앞으로 누릴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께서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 능력이 어떠한 거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다시 한번 살아났다. 다시 한번 구원받았다. 정말 주님 앞에 죽었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정말 내 영혼이 새로워졌다라는 그 기쁨의 은혜는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가지 못해요. 때로는 까먹기도 하고 때로는 저버리기도 하며 그것을 충만히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정말 물이 피로 변하기도 했었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서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불평불만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물이 없어가지고 음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능력들을 다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가운데서 조그만한 거에 그런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부딪히면서 작은 것에도 불평하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입학을 간호학으로 했었어요. 간호학 2년을 했었는데 이제 실험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제 시체를 이제 데려와서 이제 해부하는 이제 실험을 했었어요. 뭐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교수님께서 이제 해부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제 시체를 딱 입고 이제 시체를 이제 칼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피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다 보여져요. 근데 그 시체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시체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미동도 없고 아무런 저는 동작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그런 모습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시체니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을 때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아무런 모습 그냥 그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그마한 것에도 우리는 따가움을 느끼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살려주시고 나니까 칼이 닿지 않아도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느껴지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정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크신 능력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움직일 수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느끼게 해주시고 다시 감각을 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죽은 시체처럼 다시 그 좀 무감각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조그만한 것에도 민감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우리 삶 가운데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크신 능력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도 좀 알아야 되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말했을 때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알아가게 했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대학교 시절 때 축구를 했었거든요. 축구를 했었는데 이제 동아리 들어서 축구를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왜소해요. 제가 되게 말랐잖아요. 되게 말랐는데 이제 외국인들이랑 축구하면 덩치 되게 좋잖아요. 뭐 키도 뭐 한 190 막 이렇게 되고 하는데 한날 축구를 하다가 이제 공이 앞에 있는데 제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한 190 넘는 백인 친구가 공을 차려다가 모르고 제 얼굴을 찬 거예요. 제가 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기절을 했었어요. 기절을 했었는데 이제 눈 떠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깨 동무 해가지고 이제 양호실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잘 안 보여요. 왜 그래? 여기가 제가 터져가지고 피가 이렇게 탁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눈에 피가 들어가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 고생을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그 피가 조금 눈에 들어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어둡게 보이고 빨갛게 보이고 내가 선명하게 봐야 될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볼 게 많아요. 넓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가려지니까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중심에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그만한 것이 들어가도 세상의 것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큼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것을 제하여 버리고 육신의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뜨여줬을 때만 우리가 이제 비로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베푸신 소망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눈에 그 조그만한 얼마 되지 않는 피가 들어갔을 때 정말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눈이 이제 다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볼 수 있고 우리 가족의 얼굴도 볼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볼 수 있고 보고 싶은 TV도 볼 수 있고 근데 가려지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딱 뜨여졌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딱 뜨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는 보고 느끼고 정말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도로서 또 하나가 되어야 되며 그리스도 중심에서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붙들고자 노력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의지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붙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마음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헛것일 수밖에 없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갈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만나줄 거야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중심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였던 거, 정말 네 가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며 정말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함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중심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